이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다른 말로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죠. 바알을 대적한다. 우리가 기드온에 관해서는 이미 사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좀 뭐라 그럴까, 참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죠? 여자가 있었는데 일부 다처제, 그죠? 그 옛날에 일부 다처제. 그래서 자식이 몇 명요? 70명입니다. 70명. 많이도 낳았죠. 70명, 7명도 낳기 힘든데 그 어떻게 다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름 다 기억을 못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1번, 2번. 그렇게 하는데 70번까지 가면은 이름을 기억하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특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사악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요, 이 선한 왕에서 이 악이 나오죠. 그죠? 선에서 이 악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이 자식 새끼는 악합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선하다고 하는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이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해주고자 이런 장면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드온도 알고 보면은 이 속에 있는 많은 이 악들이 그 중에 하나 튀어나온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주 열려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원수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하기는 옆집 아저씨가 원수가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옆집 아줌마가 왜 내 원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선에서 다 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 나오는 거예요. 요 놈이 한 일이 뭔가요? 70명을 다 때려 죽였다고요. 저거 형제를. 저는 이런 장면 보면요, 그 누구예요? 김정은이 저거 형 누구예요? 김정은이 죽였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뭐 충분히 때려 죽을 수 있겠구나. 왜? 정치 권력 잡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일을 독침나가 죽였잖아요. 그 아비멜렉 보세요. 저거 형제 70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것도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다 때려잡았다고. 이 잡듯이. 와, 잔인하죠. 김정은이 욕할 거 없다고 내가 보면. 이런 장면 보면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결국은 뭐냐? 이 사사기 9장의 주제는 뭐냐니까 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악한 행동 안 돼. 왜? 제가 양 집사님 보고 이렇게 했나? 정말 갑자기 내 눈앞에 떠였어. 아니,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 근데 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눈에 확 띄어요. 자, 그래서 이 악이란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들이거든요. 악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죠. 우리는 뭐 남 해코지하고 이걸 악이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재앙이 온다?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어떤 재앙이 온다는 것을 사사기 9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주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이 저가 아버지가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아버지죠, 아버지. 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리고 저거 엄마 있죠, 엄마. 저거 엄마가 어느 족속이냐, 이 세겜 족속입니다. 그죠? 이 세겜족이 전부 다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이죠. 이 외갓집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다 함께 입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어머니의 세겜족 외갓집의 모든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거 외갓집에 다 찾아가는 장면이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보니까는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죠. 어머니 형제가 외갓집이죠. 네,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저거 외삼촌, 외조부, 외할머니 뭐 몽땅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내 좀 도와달라고. 안 되노.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온 가족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비멜렉이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지금 장면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고대에 보면은 고대 근동의 이 역사에 보면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온갖 음모를 많이 꾸미죠. 어떻게든 뭐 그러고 형제들을 거의 다 죽여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독수리들이 이 둥지 안에 있는데 이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먹이 달라고 입을 짝짝 벌립니다. 근데 요 힘센 놈이 동물의 세계 보면요, 얘를 갖다가 발로 툭 찹니다. 툭 차면 요 밑에 톡 떨어져요. 그런데 저거 부모가 이걸 보고 있다니까. 근데 어떨 때는 얘가 먹이 구하러 갈 때 얘가 톡 차가지고 얘 밀어내립니다. 그럼 얘는 비참하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약육 강식의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 왕이 찬탈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외갓집이 찾아갔죠. 내가 좀 청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얘기하기를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아? 아니면은 내가 우리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좋아요. 외갓집에 와서 그 얘기하니까 외갓집에서 뭐라는 거? 당연히 네가 해라 하겠죠.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70명이 되면은 벌써 엄마들이 다 틀리잖아요. 다 배달하는 형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겜족에서 저거 엄마 그 외갓집에서 당연히 지지를 받고 네가 왕이 되라. 우리가 밀어줄게. 한번 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보니까 또한 내가 너희 뼈요 너희 살임을 기억하라. 뼈와 살이란 거냐? 혈연이 핏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 피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아비멜렉을 따르자. 우리는 그들의 형제라. 3절에 나오죠. 그들이 아비멜렉의 바알버릿 집에 가져온 은 70개를. 이 바알버릿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니까 신당이에요. 신당. 바알을 섬기는 신당의 이름이 바알버릿이에요. 이미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저들은 신당, 다른 신을 우상을 믿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알버릿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 70개를 내가지고 이 누구예요? 아비멜렉한테 은 70개 줬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허영심이 많고 경망스러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를 야, 역시 그죠? 은 70개 딱 손에 쥐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돈이잖아요.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영심이 많고 경망한 사람들이 돈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미혹이 되게 근심하게 자기 마음을 찔러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 게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 70개 때문에 아비멜렉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멸망의 줄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따르는 인간들은 결국은 권력과 돈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중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악은 결국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거는 참 중요하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편 37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행악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뭐같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불만해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우리가 정치를 보고요, 정치인들 저 새끼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행악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참으로 땅에 거할 것이 너를 먹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주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사실 보니까 답이 뭐예요? 주님을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왜 그 기뻐하지 못할까? 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기뻐하면 하나님 네 이루어 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께서 내 의를 빛같이 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사져 오시리라. 아멘. 와. 뭐 오늘 답이 다 나왔죠. 네 길을 주님께 맡기래요. 맡기면 된대요. 그 자기가 다 맡으려고 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저는 이 시편 30 너무 좋아.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쉬고 인내로서 그분을 기다리라. 와, 그렇죠. 자기 길에서 형통하는 사람, 그 사악한 공례를 이루는 사람들에서 초조해하지 말라. 8절 보세요. 시작. 분노를 거치고 노여움을 버리고 결코 사악함을 행하려 초조하지 말라. 9절. 이는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시 후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나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곳이 없을 것이다. 와. 우리가 쉬는 것이요, 제일 좋게 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합시다. 인내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아멘?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8절에 보니까는 분노를 거쳐라. 분노 거쳐야죠. 노여움을 버려라. 분노와 노여움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결코 사악함을 행하러 초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끊어지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땅을 상속받으리라. 잠시 오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네.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피들 그것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갑시다. 그런데 오늘 이 악을 행하는 이 나쁜 사람들, 돈 쫓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때려 죽였습니다. 5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는 그의 아들들은 그의 형제를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였는데 그럼에도 여룻발의 막내 아들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할 일이 요담이죠. 요담은 살아남았는데 해야 될 일이 뒤에서 쫙 나와요. 요담이 하나님께서 요담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70명을 다 죽인 게 한 명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쟤들이 이제 왁자왁자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죠.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은 지가 몇 년입니까? 뒤에 몇 년 나오죠? 22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몇 년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일단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요담이 막내 아들입니다. 요담이 이제 드디어 이제 피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가가지고 그리심, 그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그리심 알죠?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축복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려고 또 에발산에서 뭘 해요? 저주를 하죠. 맞아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는 장면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 됐어요. 그리심산에 축복하는 이 산에서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뭘 퍼부어요? 저주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죠. 지금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목청을 앞에 너희 세겜 사람들 내게 귀를 기울여 그리하여 하나님께 너희를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 유명한 이 비유문학이 나와요. 이 비유문학. 요담의 비유문학이 나오는데 이 비유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요담이요 비유를 해요. 뭐라고 비유하느냐니까 자기 형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이 진짜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형제들 70을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 얘는 피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비유를 어디에다가 비유하냐면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오늘 보니까 8절서부터 15절까지가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요. 나무 비유를 해요. 첫 번째 나무는 뭡니까? 거기 보니까는 8절에 올리브 나무 나오죠. 예, 올리브 나무. 두 번째는 무슨 나무? 감람나무. 맞죠? 감람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네 번째는 무화과죠. 무화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 나무를 네 가지를 갖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8절에 한번 봅시다.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러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더니 그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케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 올리브 나무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향과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받았던 이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죠. 맞죠?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사명이에요. 자기 향과 기름을 나타내버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올려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올리브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무들이 와가지고 야 올리브 나무야 우리 모든 나무들이 네가 왕이 좀 되어줄래?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무화과나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야 너 좋은 맛있는 열매 있잖아. 너 열매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크거든요. 잎사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땡볕에 지금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야 너도 우리 왕이 좀 되어줄래?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니까 안 돼. 그 다음 포도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만큼 많이 놓은 거 없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잔치에도 쓰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또 쓰이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 열매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포도나무 보고 네 우리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난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냐면은 이 요담의 아버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요 8장에 보면은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왕이 되어서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분명히 그거 보세요.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8장에 20 몇 절입니까?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그렇게 요청했죠. 기드온한테. 이는 당신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라 하니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다 이랬잖아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 이 요담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기드온이 했던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 제일 못생긴 나무가 하나 딱 튀어나왔어요. 누구예요? 가시나무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몇 절이에요? 본문 14절 그때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니까 그 15절 보니까는 그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만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너희는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 그림자. 가시나무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시나무는 뭐가 있어요? 가시만 이런 가시만 있다고 요렇게 생긴 가시들만. 가시나무에 무슨 뭐 잎사귀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지. 얘 지금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가시나무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찔려. 아우 좀 고통이에요. 가시나무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으로 누구를 의미하죠? 여기 말하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얘는 지금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 세 가지 나무는 저가 아버지 기드온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을 살리두신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살리신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도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나에게 사역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이와 같이 가시나무새가 되지 아니하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지상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요담이 살려주셔서 지 입으로 비유를 말하면서
저들 세겜 백성들한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 보게 되면은 비유로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악, 아주 나쁘죠. 악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비멜렉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가야 될까요? 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 착할 선, 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악의 상황입니다. 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택해야 되냐니까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 너무 악해. 악하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잖아요. 악이 받친다고 그러잖아. 악이 받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같네. 저는 악에 많이 받쳤어요. 엄청나게 악에 받쳤다고. 근데 악에 받치니까 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신다고. 악에 받치는 상황에서도 선을 내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는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절대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야.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 취급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에는 자기들에게 악을 행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길 가면서 감사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그랬죠? 자, 선을 행하는데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참아야 돼요. 맞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못 참아서 끝나는 거예요. 못 참아서 은혜를 다 덮는 거예요. 엎어뿌는 거예요. 그죠? 지금 10까지 가야 되는데 9까지 왔어. 근데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딸막딸막 하다가 못 참아도 디비지 가지고 폭발하고. 그죠?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참으려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참읍시다.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기는 참되 꾸준히 참으래요. 꾸준히.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물론 다를 것이며. 그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부끄러워요. 제 모습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절 보니까는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세 가지 상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영광이 옵니다. 그 다음에 존귀가 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이 선을 행한 사람한테 오는 가장 고귀한 값진 선물이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평강이 없어요, 이것은 거짓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선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죠. 자,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키리라. 완전히 이건 겁을 엄청나게 주죠. 가시나무가 도대체 뭐라고 지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굴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백향목은 이 최고급의 건축 재료거든요. 가시나무 지가 뭐라고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불을 태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한 만일 너희가 여룻발과 그의 재물을 썼는데 그의 손들에 받을 만한 것 그에게 행한 것이라면. 자, 그런데 이 요담이 했던 말에 대해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아비멜렉에서 나와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또한 불이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 자, 요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응징하시고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 놓고 요담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21절 보세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도망하여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했더라. 그리고 난 뒤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셔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거기 보면은 18장 19절에도 보면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부리셔가지고 사울이 단창을 집어 던지죠, 다윗한테. 그죠?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 악한 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뒤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내 보고 지금 정신 차리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영을 누가 부리신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여나 무슨 재앙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혹시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했던 점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왜 악했냐니까 저들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기보다는 뭘 따랐어요? 아까 돈을 따랐죠. 은 70개, 그게 지금 정신이 뺏긴 거예요. 그리고 혈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외척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뺏긴 거란 말이에요. 돈과 능력과 혈연 이런 거 지연 다 따지니까 여기에 정신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법칙은 세상의 법칙인데 강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강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오면 거기 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돈보다 좀 더 큰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돈에 또 끌리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게 세상의 법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늘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을 따는 사람은 더 큰 힘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그 돈 때문에 더 큰 돈의 유혹이 와가지고 또 따라가다 보면 그 큰 돈의 유혹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 있다고. 더 큰 권력을 찾다가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권력이 오면 또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상 역사가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드디어 아비멜렉한테 누구를 보내시냐니까는 26절 보세요. 26절에 누구를 보냅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을 보냅니다. 가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아비멜렉 진영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맞죠? 예. 이 에벳의 아들을 가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분열시켜 놓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분열시킬까요? 26절 보니까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와서 세겜으로 갔던 세겜 사람이 그를 신뢰했더라. 자, 드디어 분열이 일어나죠. 아비멜렉을 따르다가 드디어 가알이 나타나니까 가알한테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27절 뒤에 그들의 신당으로 들어서 먹고 마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에벳의 아들이 가알의 말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하느냐? 도대체 너희들 아비멜렉 섬겨할 이유가 뭐냐? 쟤들을 좀 쳐부수자. 예.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첩자가 하나 또 있어요. 30절에 그 첩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서불이 또 나타나요. 서불이. 예. 서불이 나타나가지고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찬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고해 바쳐요? 아비멜렉한테 처음 더 첩자가 돼가 또 고해 바칩니다. 예, 고해 바치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갖다가 때려잡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과 함께 한 백성이 밤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즉시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습격하면 보소서 가알과 함께 한 백성이 당신을 치료하는 당신은 기회를 얻는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세겜을 대적하여 네 무리로 매복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치러 나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자. 이 35절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더라. 그런데 이제 또 헷갈리는 장면이 30절에 또 나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말하기를 보라,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느냐? 니 내한테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서불이 그에게 말해, 네가 산들의 그림자를 잘못 봤다. 사람으로 봤네. 이 가알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가알이 다시 전하여 말하기를 보라, 백성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 또 한 무리는 먼 원인평을 따라 내려온다 하니, 그때 38절에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에게 뻔뽀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겠느냐? 38절 보세요. 우리가 누군데 아비멜렉한테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들과 한번 싸워라. 지가 전부 작전을 다 짜놓고요. 가알을 때려잡기 위해서 아비멜렉 작전을 다 짜놓고는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아비멜렉과 매복해가지고 다 치려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일부러 가알을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게 하는 거죠. 분열시켜요. 그 39절에서 41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제 드디어 가알이 쫓깁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 나가서 아비멜렉과 더불어 싸웠는데 아비멜렉이 가알을 쫓으니까 도망을 쳤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난리 막 장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로마에 거하고 서부로는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그들의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가을을 쳐부수고 이제 나가는 장면입니다. 나중에는 다 멸망하지만요. 42절 보세요. 이튿날이 될 그 사람들이 들러 나오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말하였더니 매복시켜가지고 또 그 사람을 치고 44절에는 뭡니까? 또 다른 두무리에 있는 백성들이 달려 그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아비멜렉이요. 그날 온종일 성읍을 대접해서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읍을 헐고 거기에 뭘 뿌려요? 소금까지 뿌립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고기한테만 소금 뿌린 줄 알았더니 사람한테도 막 소금 뿌리는 장면, 그죠? 이야, 사람 우리 막 하면서 장례 치르면서, 그죠? 재수 없다고 할 때, 이 참 좀 성경에서 다 나왔네, 그죠? 예, 소금 뿌린 장면.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듣고 불이 신당에 한 요새로 들어. 자, 세겜 망대에 있던 세겜 족속들이 이제 결국은 아비멜렉을 배신해 가지고 가을하고 연합해 가지고 한번 대항해 볼기라 하다가 결국은 쫓겨가 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이 신당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그 신당의 이름이 브릿 신당의 한 요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께 모인 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쫓아갑니다. 이 숨은 새끼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살몬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손에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막 자르죠. 그것을 집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너희는 내가 한 대로 행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요새에다 불을 갖다 지릅니다. 49절을 보세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불타 죽었으니 남자 여자가 몇 명 불타 죽었어요? 1000명이 죽었어요. 우와. 여러분, 만약에 서울 광장에서 만약에 어떤 정부 단체에서 사람을 한 10명을 불태워 주겠다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뒤비지겠죠. 와. 그런데 이 당시에는 1000명은 별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죽으면 몇십만 명 죽고, 참 하여튼 성경은 스케일이 커요, 그죠? 하여튼 성경은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전 지구상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8명만 남고, 그죠? 야, 진짜 사람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뭐라고, 내 하나 죽는 거야. 눈 하나 깜짝하시겠나. 저는 그런 생각 사실은 많이 들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들더라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큰 문제 아니더라. 제 생사관은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이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죽음을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나한테 많이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한다고.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나의 생사관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그죠?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는 거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 순간 데려가셔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것이 될 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좀 자유스럽더라고요. 아등바등 매여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염려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게 내가 바뀐 거예요. 진짜예요. 자유하다는 거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그죠? 내가 빌립보서 나오잖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지금 나는 내 몸을 떠나서 차라리 하나님한테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 죽고 여기 남아있는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 그죠? 나는 바울의 수준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삼층점 이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도, 그래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 불타 죽는 게 1000명씩 죽는 거 보니까 그 옛날에는 참 스케일도 컸더라. 그렇죠. 그 스케일이 큰 게 결국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어쨌든
지금도 전쟁이 나면은 뭐 수천 수만 명이 안 죽겠어요,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그때 2차 대전 때 학살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참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타 죽었던 말씀이 15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 15절 갑시다. 15절. 20절. 20절이에요. 15절 아니에요. 또한 불이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 누가 지금 예언했어요? 요담이 했죠. 맞아요.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된다니까. 그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계시록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50절 봅시다. 이렇게 불태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또 만족을 못해. 더 때려 죽이려고 가는 거야. 여기서 사달이 난 거예요. 자, 50절 봅시다. 그 후에 아비멜렉이 1000명 죽였으면 됐지. 대베스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성읍에 속한 모든 자들이 남녀가 그곳에 도망쳐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만두지. 뭐 하려고 망대 밑에까지 와가지고 맷돌로 그냥 맞아 죽어. 그죠? 자, 52절을 봅시다.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대적하여 치고 불태우려 그 망대의 문으로 가까이 갔더니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온 두개골을 깨뜨리며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맷돌 두 짝을 여자가 못 들잖아요. 한 짝만 들었어. 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위에서 보면서 아비멜렉이 저놈이겠지. 투하 빵 돌멩이가 그냥 내려가지고 머리를 으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게 숨이 안 끊어졌어. 골이 튀어나오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54절에 보니까 자기 병기운반자인 청년을 급히 불러 야야 내 지금 골이 깨졌다. 남들이 보면 내 정말 창피하다. 내 저 여자가 맷돌 던져서 죽었다 할까봐 차라리 네가 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 해라. 빨리 찔려라 이놈아. 그러니까 그 병사가 어떻게 해요? 칼로 그냥 찔러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비참한 말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의 이 대비인데,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의미하는데, 이 사사기는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뭐냐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촛대를 항상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잔뜩 채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오늘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인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망대가 나오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피해야 될 뭡니까? 도피처가 되죠. 도피성이 우리가 피해야 될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로 피하는 자, 도피성에 피하는 자가 누구냐? 최종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망대로 올라가 가지고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던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굴까요?
여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맷돌을 집어던지죠. 이 맷돌. 여기서 굉장히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맷돌은 누구냐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뜨인 돌을 의미하죠. 그죠? 예.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산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뭐요? 산돌이신 주님께죠.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계속 산돌이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산돌 뜨인 돌이 납니다. 그 이 돌 하나가 진흙탕에 있는 이 뭡니까? 발등을 그죠? 치죠. 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 그것이 분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5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드디어 비참한 아비멜렉이 이제 끝납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그의 아버지께서 행한 그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저주입니다. 근데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은 안 되죠.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 나오죠. 예. 아무런 이유도 없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느라 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전부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같이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저주죠. 이런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진 거죠. 탐욕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바로 아비멜렉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처럼 우둔한 일을 우리는 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하신 그 순종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9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뜻을 헤아려